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두움의 모든 주관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단 한 방에 결박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계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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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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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good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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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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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흡족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니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음질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히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이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다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을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생명의 능력으로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친히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살아갈 힘과 위로의 소망으로 은혜의 힘을 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큰 즐거움의 소망과 자랑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건함과 정결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뜻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 되신 하나님만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로 충만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과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 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눈이 어둠으로 실족하며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여
불신앙으로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 드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큰 신앙으로 자라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많은 사상과 지식과 이념과 개혁과 풍요와 우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힘과 담력을 주시며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사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의롭게 구별된 거룩한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소망의 풍성함으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날마다 점검하여 준비하며 근신하여 깨어있는 주의 순결한 백성들 다 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속화를 경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여 무너진 믿음의 성벽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일으켜 세우사 굳건한 성벽을 이루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반석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현대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자라가도록 믿음의 성장과 전인적인 영적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영광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삶 되도록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또 바라옵기는 대한민국 모든 땅 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문나라와 무백성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높이 칭송받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싹이나 견실하게 하여 주사 어떠한 바람에도 악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의 눈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둘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 성도 가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입니다. 전 교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소윤희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종옥기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심호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생일 축하합니다. 소윤희 전도사님, 조혜정 성도, 박중배 성도, 모든 성도들 축하 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에서 날로라 부르실 때 강길 목걸이 세상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아도 보지 못하니 내들아 너만큼이라. 알고 이내 죄를 어찌나 용서받을까. 수고와 참회하니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곁을 들었네 가게보다 다시 받기 못한 건강 사모하는 주님 하신 노래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하리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듦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길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전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 속에서 친밀함으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친밀함으로 주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동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각 심령에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들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함께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완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다음 주에도 또 16, 17절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서 꿀꺽꿀꺽 아멘으로 받아 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선교도 미셔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그 부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미셔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문으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복음. 그것이 뭔데 그토록 강조를 하시는 건지 복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강조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희한하게 믿음이 생겨요. 찬양을 하고 또 듣고 또 하고 또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부엌 일을 할 때나 사무적인 일을 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찬양을 들어요. 찬양. 내가 설교했던 설교 찬양 같은 거 다 듣고 또 다른 거 듣고. 근데 희한하게요 내 영이 꿈에서도 찬양을 해. 그러면서 자꾸 믿어져.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믿어진다는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 딱 맞다. 해보니까 알아요. 해보니까.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복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계속 뭐예요?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는 전부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 알맹이에요. 계란의 노른자야, 노른자.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음, 최고의 알짜배기, 알맹이가 뭐다? 노른자가 뭐다? 노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 중에 베스트,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죄 때문에 벌벌벌벌 하잖아요. 죄. 그 다음에 죽음이잖아요. 죄 지으면 바로 따라온 게 죽음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냐? 누가 보내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근본, 근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누가 보내줬냐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매우 익숙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건 너무나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노란 자가 복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냈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봐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경배자, 예배자가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느냐? 78억 가운데 보면서 다 이렇게 다 훑어보셔. 이렇게 어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참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예요. 아멘. 한 차원 더 높은 단계. 누가 계획했냐? 그분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왜? 이 예수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153회가 나와요. 100회가 넘어. 153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 153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단어도 없는 책도 있는데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만큼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개? 153회가 나와. 그러니까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 있다는 걸 보면 그 절수를 보면 단어마다 하나님의 말이 46단어,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 46단하고 또 한 번씩 하나님, 46단하고 6단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나온 빈도수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많이 나온다고. 무슨 단어가? 하나님이. 이것은 도저히 성경 66권에서 이 로마서 책을 빼고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단어가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단어가 많이 나온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복음을 가장 풍부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뭐야? 로마서요.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뭐예요? 로마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자주 반복한 책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복음을 주실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가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영위에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가? 저 높은 곳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다루면서 결국 누구에게로 향해 있었냐? 하나님께로 시선이 갔고 그분께로 이미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막 달려가 버린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1장 3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깊도다, 심오하도다, 정말 심오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것은 측량할 길 없도록 깊도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끝이 없다. 다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셔서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해놓고 내 삶 모든 전 삶도 다 이룬 삶을 살게 하실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아무리 그 복음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도 끝이 없어. 몰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무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근데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오묘하더라 이 말이요. 내가 깨닫는다고 해도 깨닫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고 경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끄집고 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16장 27절에 가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 하나님께. 본인이 막 뭐라고 적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예, 그 저자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7 반복합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무슨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는 거 안 맞잖아, 이치상.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봐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전도를 할 때도 바울의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쪽에 복음이 다 전거되어 있으면 거기 안 가겠다는 거야.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세워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왜? 뭐 굳이 전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있는데 뭘 하고 없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게 원칙이거든요. 바울의 원칙이에요. 전도의 원칙.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토록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왜 그렇게 끈질기게 원했을까? 과연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애타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16절 봐요. 1절, 6절을 봐요. 1장 6절. 1장 6절을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번 주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것이요.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기요. 그런데 또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1장 7절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뭐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 우리는 얼마나 좋은 별명이 있는지 몰라. 뭐예요? 성도.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나 아무나 성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성도 아니라 그래. 우리들에게만 갖추어진 이름이에요. 별명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무슨 옷을 입냐? 흰 옷을 입어.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성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자가 성도요. 그게 거룩한 무리요. 8절에 뭐라고 하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말이야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얼마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온 사방에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을 보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세상에 소문났다고 그렇게 좋은 믿음이 소문났다고 한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갑자기 왜 복음을 또 전하고 싶다고 하냐. 참 희한하다 이 말이요. 희한해 안 희한해.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다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 이상해 안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저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다시 원한대요. 참 이거 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상황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회만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만 오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갈 기회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도 아니요. 뭔 여행을 하러 가기 위해서도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복음을.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심히 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의 열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뭐라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어.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길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5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 참 희한한 말이에요 지금. 이상해 지금 구조가.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이해를 썼을까 하는 난제를 놓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결국 몇 가지 의견이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12가지 학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설이냐?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예방적인 의도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방적인 의도. 그게 뭐지? 뭔 말이냐 이 말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잘 받아서 지금은 은혜 안에 바로 서가고 있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흘린단 말이야.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난단 말이야. 서서히 시간이 흘러다 보면 가만히 있겠어? 또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겠어? 교회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겠어?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겠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병들어 버릴 염려가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의도, 예방적 의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단이 오면 물리쳐버리라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고 싶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자 이 말이에요. 예방하자.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 이것도 괜찮은 견해예요. 또 하나 견해가 뭐냐? 유언적인 유언을 한다는 거예요. 유언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유언이라는 것이 죽을 사람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요.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때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어때요? 사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아.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아. 틀림없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아.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 그래서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못 갑니다. 가지 마세요.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았어요. 성령이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성령도 그렇게 했어. 근데 가. 이런 이유가 있었으므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로마는 평생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서신을 보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즉 뭐예요? 유언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의견이요. 기록하고 한 번 더 가보겠다는 거죠. 먼저 서신 보내고. 예. 또 어떤 의도에서였냐? 작전상의 의도에서 그랬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 로마가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야. 로마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예. 그 당시 로마를 땅끝으로 봤어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를 땅끝으로 봤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로 봤냐? 서바나로 가죠. 서바나. 로마로 가요. 로마.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요. 왜?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다는 각오를 아주 결사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로마에 갈 텐데 내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전상 미리 준비시키느라고 이 복음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이것도 괜찮아. 다 좋아요. 다 맞아. 틀리진 않아. 그러나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교회도 하나의 지역이 있는 교회잖아요. 지역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 좋은 교회처럼 목포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로 기록했을까? 어떠한 의도로 가기를 원했을까? 이 목회적인 의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사도 바울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적인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는 적어도 몇 년 된 이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적어도 한 20년 이상 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 열정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처음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신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뜨겁게 열정 펄펄 끓는 그 신앙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서 퇴색되고 퇴보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차갑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순수성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곳곳에서 나타나. 꽤 많아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엄격하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경고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로 옷을 팍 입어라. 오직 주 예수로 팍 옷을 입어야 돼. 복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갑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충고냐. 벌써부터 술 취한 거예요. 벌써부터 방탕한 거예요. 벌써부터 음란해져 있어. 벌써부터 호색하고 있어. 쟁투하고 있어. 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심정, 목회자적인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이 다시 전거돼야 돼. 복음이 떠나버린 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심어줘야지. 그러잖아요. 처음 잘 믿었다가 다음에 안 믿어버리면 떠나버리면 그 사람 100% 지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좋은 교회도 해당되고 한국교회, 현대교회 모든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모든 교회가 해당돼요. 전 세계 교회. 21세기 현대교회가 다 지금 복음을 다시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요.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뭘 다 알아요?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알아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적셔진 삶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봐요. 교회 역사가 그 교회의 히스토리가 50년 이상 되는 교회 둘러봐요. 좋습니다. 빵빵합니다. 구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식어버린 게 오래돼 버렸습니다. 차디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다 식어갖고 굳어버렸어요. 굳으니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굳어버리니 혈전 반응이 일어나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뒤엉켜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교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복음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해지고 혈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혈전이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뒷조사를 해보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곰팡이가 쪄서 곰팡이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왜? 그래도 천국 가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 적셔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보다 안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에가. 밖에 있는 사람 아직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보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예가타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깨어져야 할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그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확 살이 민낯이 드러나야 돼. 민낯이 드러나가지고 철저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돼.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가 있다? 교회 안에가 있다. 교회 안에가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버려야 돼. 그게 은혜 받은 자요. 숨어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완전히 그 사람의 썩어 있는 것들이 싹 민낯이 드러나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다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에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날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아멘.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오늘날 전 세계 현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앉아 있어요.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몰라. 이런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직자들도 몰라. 장로님들도 몰라.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뭐요? 물어볼 거요. 다른 정치적인 것은 달달달달 외우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은 다 그렇게 알아요. 장로님들도. 그러나 10계명 외워봐요.
이거 외워봐요. 몰라. 이 성경 말씀 어디서 나와요? 몰라. 모르는 게 몰라요. 모르는 것이 자랑인가? 장로는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최소한 알아야지.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그래 안 그래? 수석 장로라고 한다면 맨날 목사님이 언제 다 답변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냥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은요,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요. 왜? 어른이잖아, 어른. 중직자는 어른이요, 신앙에 대해서. 어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 목회자야. 그리고 중직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천국까지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요, 고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기도 제목 내십시오. 기도 제목,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 제목 안 내나요? 그것까지 밀어난 사람 없어요. 철저하게 다 적으세요. 가족들. 가족 이름 다 적고 남편은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일단 적어. 어떻게 해주고 다 적어요. 그래 기도하지.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서로 중보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기도해야 돼. 사단도 틈 못하게. 아멘. 기도하셔야 돼.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응답되면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고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것부터 적으세요, 여러분. 아멘.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적으십시오. 그래서 나야 계속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눈만 뜨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눈만 감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 아멘. 습관을 그렇게 고쳐 먹어야 돼. 우리 8월 달에 알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번뜩번뜩 생각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돼. 복음 앞에 나와야 돼. 아멘. 그때가 지금 이때요.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거듭난 것처럼 살아가고 말이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95% 이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받지 못한 사람, 엉터리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이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엄청난 비극이고요. 엄청난 이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한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현대교회가 다시요 물음표를 던져야 돼.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 빅 퀘스천 마크. 나는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실로 나올 때가 언제다?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보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요즘 어떤 세대인데 생각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입으로는 오케이 믿는다고 하지만 표정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표정이 그래. 표정이 진짜요? 말이 진짜요? 그 사람 행동이 진짜요? 말이 진짜요?
얼굴에서 보면 말은 거짓말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사인이야 사인. 표정은 속일 수 없어. 그 사람이 병든지 안 병든지 얼굴 색을 보면 알아. 백날 나 병 안 걸려서 괜찮은데요. 소용없어. 얼굴 보면 완전히 이상한데. 마찬가지예요. 행동 보고 하는 거예요. 표정 보고 하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표정이 이상하다 이 말이요. 뭘 똥 씻는 얼굴이요. 그런 말을 하면 동정녀 탄생했다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네.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이상에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아멘. 제대로 듣고 그것을 믿어야 되죠. 제대로 듣고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 진실로 나와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복음 이야기만 하면 뭡니까? 이상하게 교만 인기가 확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안다 이 말이야. 다 안다. 목사님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안다 이 말이야. 기가 따갑게 들었다 이 말이야. 또 그 소리네. 안다 이 말이야. 교만이요. 휴브리스가 고개를 쫙 내밀고 있는 거예요. 교만. 그것은요 천년 만년 이야기를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 하네 이미 그 사람은 뭐니까 이미 그만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 설계만 하면 다 안다네. 죄 사함 받으시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설교를 하면 다 안다고 하네.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그냥 뭡니까? 딴 생각을 해버리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큰 질병에 지금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복음은 다시 선포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 철두철미하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셔야 돼. 또한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 그 소리 하고 있네. 또 잔소리 하네. 잔소리. 나 또 그 소리 저거 설교를 저 옛날에 했는데 똑같은 소리도 하고 있네. 불감증. 그 소리 해도 또 은혜가 돼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설교해도 아멘. 그 말씀 따먹기 바쁜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 안해. 다른 소리 좀 해보자. 또 그 소리 하고 말이지. 언제까지 그 소리 하는가 모르겠네. 기가 따가워 죽겠네.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구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누가 성령이 좋아라 그랬어. 성령이 그냥 아멘 하면 성령도 할렐루야 주다 하지.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뭐 성령이 얼마나 그 사람 속에서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서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예를 썼냐? 로마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했었을까? Yes. 필요했어요. Yes. 그러면 오늘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Yes. 맞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책임이 아주 100%, 1000%, 10,000%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시 이 복음을 신중하게 들어야 할 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외국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도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왜 이 복음이 들어야 되냐?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회복해야 돼. 그 뜨거운 열정, 밤낮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감격이.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어.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어.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 감격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고 회복하려면 여러분,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모든 영적인 질병이 회복돼 버려요. 모든 영적인 질병이 회복되니까 영혼력이 건강해 버린 거예요. 강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사고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들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고질적인 질병들이 팍팍팍팍팍팍 끌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누구에게, 복음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아멘. 구원을 나에게 주신, 천국을 나에게 주신, 영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플러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그럼 어떠냐?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플레이저, 기쁨, joyful, joy 기쁨이 내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요. 나에게서는 깊은 속에서 나오는 샘솟는 기쁨, 그것이 플러스가 감격이요.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격이 있어야지만 어쩔 줄 모르고 막 뜨거워갖고 그냥 좋아. 그냥 좋다니까요. 좋아 안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왜 그냥 안 좋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어. 나에 대한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 그거에 대한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격이요. 이것을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 아멘. 네. 이것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아주 신선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중생받지 못하고 교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가슴 속에서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느껴지는 희한한 체험, 이것이 감격이에요. 20대 초반에 어떤 사람, 휘트필드 목사님, 이 휘트필드 목사님 20대 초반에 그분이 새로 거듭나면서 느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분이 시로 이렇게 딱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면 너무 감사해서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얼마나 무거운 그 죄가, 그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그 정도로 기쁨이 홍수가 되어서 범람해서 넘쳤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적 표현이요.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요. 이게 말이죠,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의 이 가운데로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셔요. 저도 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 20대였어, 저는 20대. 그러나 꼭 이와 같이 극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조금 골동분자 같은 사람이 있어. 골동골동.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생생한 현장을 주님이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보여줘갖고 끌고 온 거예요. 골동분자, 골동분자.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안 만들면 안 되니까 뻔히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갱깨갱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들을 저에게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 믿으면서 감격을 맛보고 나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있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10명 중 9명은 2, 3년 있으면 지속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빨라. 너무 한국 사람은 빨라. 이것까지 빨라가지고 한두 달 감격하다가 좋아하다가 잊어버려.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잘 알지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보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춤을 추고 감격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오래 가면 식어버려. 오래 가면 식어버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어버려. 그 다음에 식어버리니까 뭘 범하냐? 죄를 범해버려. 죄를 범하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병이 들어. 그래서 아주 쌍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보셔요. 못 깨달았으면 뭐예요? 몰라요. 몰라. 못 깨달았으면 결국 몰라요.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 번제하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잊어버려. 깡그리 잊어버려. 주의 은혜를. 그런데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으면 이와 같은 병폐를 어떻게 해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복음을 듣는다는 말을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는 그렇게 되어 있어.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면 더 많은 것에 점수를 줘버려. 우리 귀라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들어버리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듣게 해주면은 믿음이 커져버려. 세상 말보다. 근데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나님 말씀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들어버리면 세상 말에 끌려다녀버려. 그렇게 되어 있어 귀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 배운다는 말도 돼. 성경 공부하잖아. 배운다는 것도 되고 깨닫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아래 거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지? 이걸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랬었지. 내 20대 때 이렇게 해줬고 30대 때는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귀가 막 번쩍번쩍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변화가 일어나.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그러나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음 앞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럼 나는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느냐? 적셔져야 되느냐?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거예요. 아멘. 판단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아멘. 필요해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좋은 교회도 현재 복음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각 개인에게도 복음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 단적으로 또 한 번 설명을 하는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를 폈으니까 로마 교회, 또 다른 교회를 또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로마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 뭔가 그런 은사가 아니요.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에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자체가 신령한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신령한 분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히고 신령한 은혜의 복음, 이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만큼 바울이 사랑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구원의 감격이 와. 믿음이 든든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와.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오게 돼 있어.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 기쁨이 찾아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기쁨이 찾아와. joyful, joy.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플러스가 돼서 감격으로 나와요. 12절에 뭐라 그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라. 보세요. 복음을 로마 교회가 받고 바울과 함께 은혜 속에 잠기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둥이 다시 세워지니까 그들의 심령이 환하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 보면 좋아. 내가 내 거울만 봐도 내 모습만 봐도 좋고, 당신 모습만 봐도 좋고, 당신이 내 모습만 봐도 좋고, 서로 좋게 돼 있어. 왜?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울 봐도 짜증나고, 남을 봐도 짜증나고, 남이 나를 봐도 짜증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가 좋으니까 거울만 봐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 봐도 할렐루야, 그 사람도 나를 봐도 할렐루야. 기쁨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 기쁘고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 기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 뛰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위안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서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3년 동안 목회했던 어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 3년 동안 목회했던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 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으며 너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은 지 3년이 지나도 복음의 감격 속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한시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절대로 한시라도 잊지 마라 이 말이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라. 그 복음의 감격을. 그러면 사관도 틈 못 타. 못한다니까. 그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타냐. 감격이 뺏겨버리니까 타는 거지. 귀신이 타고 사단이 타고 마귀가 타는 거지. 한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다고요? 복음. 1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봅시다. 고린도 교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예수야. 예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수 그게 복음이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 왜요?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이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안다고는 마귀의 생각이요. 뿌리치십시오. 다 안다고 하는 건 마귀의 생각이 그만이요. 또 그 말했어. 그거 또 그 말씀하시네. 마귀의 음성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송두리째 잊어버렸는지, 예수 믿은 역사가 너무 깊어가지고 오랜 전통 때문에 다 식어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절실하게.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겠어요? 이 무더운 날 오셔가지고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 거냐 이 말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아멘. 다시 들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다시 감격해야 돼요. 다시 감격.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15절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목포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조옥순 너에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전사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목포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아무개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조옥순아,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 있냐?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네 마음 지금 뜨겁냐? 식었냐? 말씀하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 뜨겁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주님 더 뜨거워지도록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셔서 오케이. 하나님 나 차가워요. 어쩜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세요.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건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비로운 기쁨이 가슴에 치밀어 오른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갑바도기아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가슴속에 치밀어 오른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자식 새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남편 아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팍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싹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서 모든 내 가족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차갑게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십자가, 왜 나 때문에 왜 생각해봐요.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없을 때도 묵상해봐요. 피곤해서 세상 살 맛이 없을 때도 십자가 묵상해봐요.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십자가 생각해봐요. 계속 십자가 생각해봐요. 아멘. 이것이 다시 복음을 듣는 방법이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 가슴을 놓고 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에서도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의식을 여러분 계속 마음에 잊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가난해. 괜찮아. 뭐 어때? 가난한 게 뭐 어때? 좀 건강해. 좀 그래. 뭐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야. 아멘. 그 가지고 그 특권의식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결단코, 우리가 결단코 초라하지 않아요. 초라하게 생각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 어때? 하나님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어떠냐고. 아멘. 날마다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를 바라보신다면 세상의 값싼 것으로 좋아하는 사람 안 부러워.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계속해서 꽃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 난 예수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아멘. 나는 구원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 기쁜 것이 없더라. 아멘. 구원의 기쁨보다 더 기쁨이 없더라 이 말이야. 구원받은 기쁨이 촥 하고 베스트 해피더라. 아멘. 예수님보다 제일 좋은 건 없고 구원받은 감격보다 더 좋은 감격이 없더라 이 말이요. 아멘. 복음을 들은 자만이 이것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 이것을 알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감격만 있으면 여러분, 그와 같은 감격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다면, 이 기쁨, 이 감격만 남아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지저분하고 숨이 턱턱턱 막히더라도 우리는 가감히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초막에 살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뭐 세상에서 잘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 예수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곳으로 나를 갖다가 내 눈에 들어온 게 없죠. 그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이미 진주를 발견해버렸는데, 최고의 가치를 나에게 나는 봤는데, 발견했는데,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다음 것이 뭐가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시 복음 앞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격을 다시 한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요, 이 시간이. 아멘. 다시 복음 앞으로 초청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왔으니 이 감격을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들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며 순종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보내주시고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할 교회가 바로 바로 우리 좋은 교회, 그리고 현대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지금 서서 복음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한국교회 점검하고 전 세계 교회, 현대 교회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복음 앞에서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셈수 없는 기쁨이 쏟아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아버지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피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정성입니다. 땀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흠양하소서. 받으시고 기쁘게 음양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귀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앞으로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며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복음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 줄 모르면 머리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상했다면 가슴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 오른손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과 영혼에게 심령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손상된 기관들과 그것이 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관절에 있든지 골수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라.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온전해질지어다.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세포들과 암세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정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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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이 상한 모든 영혼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상한 심령이 치유될지어다. 상한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상한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의 영들은 성령이 아닌 모든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에 권능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현대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로 나를 살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복음을 듣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큰 기쁨을 회복함으로 신앙의 감동과 감격을 갖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광주성과 진도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